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네. 예수님 믿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4월 달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인생과 가정 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5월 달은 가정의 달 이어서 큰 주제는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과 가정입니다. 4주 동안 같은 제목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과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가정을 다시 좀 세팅하듯이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주는 4주 동안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다시 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인생을 세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3주 동안은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며 시작되는 말씀인데, 광야의 40년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 건너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에 오늘 하나님은 2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5장으로 넘어가면 길갈이라는 곳, 첫 번째 주도나는 정착하는 곳이었는데, 가나안을 일단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3가지 중요한 어떤 지시를 내리세요. 그 3가지를 좀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 주는 에베소서 5장 6장의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우리 가정,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어떤 건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의 관심은 뭔가요?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1세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상하시는 대로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 꿈이 있고 기대가 있죠. 2번째는 건강에 대한 것이었고요. 3번째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이었고, 4번째는 사회적 성공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꿈이 다 있고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성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다 기대하는 바이죠. 자, 늘 꿈꾸는 이 가정, 늘 첫 번째인데, 그럼 우리들의 가정, 우리 가정은 어떨까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중요한 관심이고 또 주제이고 또 열심을 다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는 쉽지가 않은 현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이제 시대의 변화도 큰 흐름 중에 하나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농경 시대에서의 가정은 대가족 제도이기도 하면서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기도 했고,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 부모의 권위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 자녀를 낳았다고 자연히 생기기보다는 농경 사회에서의 부모의 권위는 경험이라는 게 쌓여집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농사를 짓는 자신의 경험, 또 삶을 살아가는 연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부모라는 권위가 세워졌던 때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인생의 경험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흘러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연륜들을 보면서 자연적으로 권위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술사회, 정보지식사회, 또 요즘은 AI,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서 경험을 쌓는다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들이 축적돼서 이렇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변화되는 세상의 기술을 따라갈 수도 없고, 또 그런 지적인 능력도 일단 없습니다. 없으니까 오히려 젊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바뀌어진 세상에 변화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핸드폰 하나도 잘 못하겠고, 또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의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 자녀들에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권위는 일단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니까 이 권위라는 게 없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뭔가를 알아가야 되는 시대로 변화된 게 큰 변화, 권위가 사라진 시대가 일단 돼버렸고요. 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 가정의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은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더더군다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잘 지켜지기 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예전에 농경 사회에는 관계가 중요했습니다. 노동력이 중요했고 관계가 중요했고,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 늘 자연스럽고 이웃이 있고 함께 협력해서 뭔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기계가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은 기계를 상대로 해요. 기계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입력되는 대로 출력돼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또 뭔가 이렇게 기계의 능력에 따라서 성과물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내가 이 정도 정성을 쏟고 이 정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자녀의 인생이 그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삐뚤어지고 반항적이 되고 막 상처받을 일들 많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그 감정의 교류 안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이 많고, 그러니 감정 소비도 많이 되면서 내가 원했던 결과도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꺼리게 돼요. 꺼리면서 자꾸 혼자 있게 되고 기계를 대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대하게 되고, 그나마 이제 배신하지 않는 이제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여기는 배신하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 안에는 많이 단절돼 있고 상처들이 많이 흘러가게 돼요. 잘 살게 되면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잘 살게 되면서 이혼율도 많아지고 가정의 관계는 단절되고 깨지는 가정이 많고 상처도 많이 흘러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참 요즘은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게는 됐는데 경제적으로는 좀 풍요로워졌는데 가정은 점점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돼 가기도 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거추장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리는 삶의 자녀는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경제적인 게 뒷받침되지 않으니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귀찮게 여기죠. 그래서 늘 장애물처럼 여기니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모 자녀 관계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정말 기대가 되는 곳이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분기점은 광야를 끝내야만 되는 자리예요.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분기점에 요단강이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일단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 4장 앞부분부터 시작된 요단강 건너는 장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가는 행렬의 첫 자리에 홍해도 인간이 건널 수 있는 강은 일단 아닙니다. 대개 우리들이 닥치는 많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 자녀 문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마치 요단강과 같이 가로막혀 있는 큰 장벽이에요.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내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는 관계들, 상처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것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일단 답은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어요. 홍해도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강이기에 절망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배를 만들어라, 또 다리를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건기가 돼서 강이 말라서 건널 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기에 범람하는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는 방법은 딱 하나님의 방법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멈췄고 범람하기 시작하지만 거기에 멈춰서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찾아야 할 중요한 답은,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요단강 같은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을 일단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갈 때에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보게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 오늘 제목처럼 말씀으로 세우는 인생과 가정이 되도록 결단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광야 시대가 끝나야 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 40년이 끝나는 자리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부모의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 불신앙이 있던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끝났다. 우리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만들어가는 내 인생은 끝나야 되겠구나. 불신앙의 내 삶의 자는 끝내놓아야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래야 가나안의 복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겠구나. 오늘 5월달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불신앙을 끝내겠습니다. 광야를 끝내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의 내 삶의 자리를 끝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이 조치하신 방법을 좀 살펴보죠. 여호수아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물이 멈춰섰어요. 멈춰선 상태로 범람이 시작이 돼서 주변에 다 물로 덮여가는데 이제 그 넘치는 물을 보면서 건너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요단강 중앙에 딱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말씀인 언약궤, 하나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멈춰 서 있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제사장들이 발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을 12개를 취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을 보시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일단 강 바닥에서 취한 12개의 돌은 나중에 이제 이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이 돌들의 의미를 말하면서 기념이 되게 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명령 하나가 내려지는데 그 제사장이 밟고 서 있는 그 자리에 또 12개의 돌을 놓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 4장 9절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 명령이 내린, 하나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빼낸 돌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건 길갈에 세워지는 기념비가 되고요. 또 다른 그 자리에 또 12개 돌을 또 채워넣으래요. 왜 빼냈다가 또 채워넣으라고 하실까? 근데 그 돌은 강물이 흘러가면 이제 보이지 않는 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왜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 불이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오늘 두 가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강 바닥에 놓여져 있는 12개의 돌이에요. 이거는 강물이 덮쳐서 흘러가면 보이지 않는 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는 자리이고요.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도 안 되고요. 그 광야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도 안 돼요. 이게 단절시켜서 가나안의 새로운 시작의 출발에 새로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단절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싶어 해요. 지난날의 삶이 풍성한 영적 자원이 되고 또 이렇게 자양분이 돼서 오늘의 삶을 풍요롭게 세워가는 데 쓰여지면 좋겠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지난 과거의 실패,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하고 연결이 돼서 계속 내 발목을 잡아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단절되지 않는 과거가 오늘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전히 힘들게 만들고, 여전히 분노하게 만들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평과 원망, 이 모습이 광야 40년을 보내며 다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믿음의 세대들이 다시 세워져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의 삶에서 오늘의 시간이 좋은 추억, 기억,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기고 싶으면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을 잘 살아내시려면 과거와 단절된 상태의 오늘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지나온 과거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내가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이거를 잘 해석해내는 능력을 가지면 내일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오늘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첫 자리에서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12들을 요단강에서 세워놓고 물이 흘렀어요. 쳐다볼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생각해야 되죠.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삶을 살면 안 돼. 다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에 되면 안 돼. 이렇게 다시 인생을 리셋하듯이 다시 세우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인생임을 고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단절된 상태의 오늘의 시간을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불신앙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생활 습관을 끊어내셔야 돼요. 광야의 삶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단절시킨 상태의 믿음의 오늘의 삶을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온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시면서 은혜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광야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삶이 될 때가 많아요. 도루묵이 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끝없는 이 회귀가 있는 모습이 많죠. 요단강을 다시 되돌아가서 광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광야로 돌아가는 삶을 살 때 많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서신들에 보면은 데마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만큼 신실하고 믿음의 동역자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인데, 마지막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억하는 데마는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기록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의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믿음을 버린 모습이고 세상을 사랑하여 토로 세상으로 들어간 모습이고 사도 바울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땅으로 내 발길을 내딛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되돌아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나는 끝없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으로 광야를 끝내지 못한 상태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가나안의 자리에 서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 요단강 물에 12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묻혀야 되듯이 여러분의 불신앙은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시고 가나안에 주신 하나님 복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대 후반에 한 남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그에 부도가 났어요.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빚이 너무 많아요.
그 어려움이 고스란히 가정에 흘러 들어오면서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이혼하게 됐어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면서 병이 들었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진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진짜 죽지 못해 살듯이 하루하루 그냥 체념하는 듯이 살아가는 그의 인생에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대로 인용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친구, 부정적인 면에서 눈을 거두게,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게, 과거가 오늘의 내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게,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믿게. 자네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하다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네를 깊이 사랑한다네.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사랑하는 친구, 부정적인 면에서 눈을 거두게, 잃어버린 것을 보지 말고 남은 것을 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과거가 오늘의 내 삶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게, 상황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믿게, 그리고 자네는 그런 복을 받을 만하다. 이게 자기를 존중하고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네를 깊이 사랑하신다네. 옆에 분 보시면서 제가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되줘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40대 후반의 이 사람, 사업도 부도났고 가정은 깨졌고 몸은 병들었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분, 이제 책에 쓴 내용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써 있던데요. 진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떤 면에 정신이 번쩍이 들었냐면 자기의 삶에 절망하고 있는 인생에는 희망이라는 게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작은 촛불과 같이 희망의 불씨가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절망이 희망의 빛을 보면서 희망의 자리에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절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게 실패한 자기, 깨어진 가정, 몸이 병든 것들, 이거는 지금 현실의 나의 몸 상태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지만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건데 오늘의 나의 삶에 침범하지 않도록 단절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을 시키듯 마치 요단강에 12돌이 세워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묻혀버리듯이 단절시킨 상태의 가나안 땅이 시작이 돼야 돼.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단절시키냐면 이분은 이렇게 단절시켰습니다. 일단 매일 노트에다가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이제 자기 생각의 삶의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면 변화되는 방식을 취하듯이 이분은 노트에다가 매일 10개 감사 조건을 찾아서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10가지를 쓰고 그거를 묵상을 시작했어요. 10가지를 묵상하면서 계속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10가지 조건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변화는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가 감사 10가지를 써놓고 묵상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생각과 마음에 마치 프로그램을 바꾸듯이 리셋하듯이 다시 생각의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니까 그 생각이 바뀐 것 안에 놀랍게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면서 대신 기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감사의 조건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망했던 자기의 삶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는 그의 몸의 변화로도 연결이 됐어요. 아팠던 몸이 스트레스가 막 오면서 몸이 아픈 거잖아요. 아팠던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밝아진 모습이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도 가져왔어요.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찾아온 변화는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다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없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원인은 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막 짜증내고 막 인상을 쓰고서 있어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막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좋다 그러고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서 막 여러분과 함께 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만나봐야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들으니, 만나봐야 짜증내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만나봐야 관계가 계속 상처만 받을 일이 생겨요. 만나면 계속 나를 찌르는 일들만 생겨요. 그러면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해 볼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부부의 관계든 부모 자녀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든 여러분의 이웃사의 관계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외톨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보게 되겠죠. 반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자력을 형성하듯이 내 안에 밝은 미소가 있고 여유 있는 마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누구를 만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치 꽃이 있을 때 벌과 나비가 날아오듯이 그런 변화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면서 다 단절된 관계가 이상하리만큼 연결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고요. 그 연결된 관계로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연결된 관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연결된 관계 안에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광야를 끝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은 믿음을 없애버릴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처럼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듯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가나안의 자리가 시작이 되신다면 광야를 끝내셔야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에 단절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열도들을 묻어놓고 물이 흘러가 덮으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믿음 안에 다시 시작하시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열도들을 뽑아서 가져온 요단강에서 가져온 열도들은 길갈에 세우는 또 다른 돌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유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길갈에 세우는데 그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여러분, 12돌이 길갈에 세워졌어요. 이상한 모양으로 세워져 있으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돌이 왜 여기 세워졌어?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은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래요. 야, 이스라엘 우리 조상이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는데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주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돼요. 그리고 물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뭐 잘 돼야 되지, 궁금한 인생이 되려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뭐 세상으로 출세를 하든지 뭔가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내 삶이 사람들의 호기심과 궁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의 삶도, 광야의 삶도 이 은혜의 기념비 안에, 돌비 안에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이신가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그 삶이 사람들에게 궁금함을 유발해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지? 저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면, 궁금하면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아내야 될 삶의 중요한 자리. 12개의 기념의 돌을 길가에 세우듯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속에, 교회 안에도 곳곳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 주목하는 많은 내용은 노예였던 그의 시간, 팔려갔던 시간, 감옥에 갇혔던 시간이고, 다윗의 많은 시편의 고백들은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 아니고요, 도망자의 광야의 시간들의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지켜져 왔는지, 세워져 왔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순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도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 그의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에 오늘 이 돌비가 세워지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기념비가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에, 직장에도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순간 내가 눈물로 기도로 세워가며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가는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내가 주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이 되도록 오늘도 나를 세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손경명 목사님의 간증, 이제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도 하셨는데 그 간증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짜 어머니가 홀로 된 몸으로 많은 빚을 진 상태로, 가난의 상태로 자기들을 양육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또 누군가가 카드를 만들어서 막 빚을 잔뜩 지게 만들기도 했대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데 송경민 목사님이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새벽에 자기를 깨워서 교회에 간대요. 가면 자기는 졸려서 어머니 무릎에서 이렇게 기대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자기 머리 위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뭔지 모른대요. 밤늦게 일하고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자기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눈물을 내서 눈물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기억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어머니. 그게 신앙의 유산이 됐어요.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성도와 이웃들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요?
믿음 안에서 기념비를 세우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내는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예수 믿는 부모가 어떻게 저래? 예수 믿는 형제가 어떻게 저래? 예수 믿는 어떤 분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기억할까요? 오늘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원하시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도 여러분은 세우셔야 돼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지켜내고 계십니까?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세우는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와 또 신앙의 처절한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돈에 끌려가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바른 재물관을 자녀들에게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에 좌우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해 돈에 끌려가는 인생은 되지 말아라 하고 가르치십니까? 헌금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11조를 가르치며 바른 헌금 생활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본이 되며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고 계십니까?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과 같이 내가 곳곳에 세우는 믿음의 기념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세우고 있는지를 자녀 인생 안에 가정 안에 내 인생 속에 교회 안에 그렇게 세우는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아주 그냥 제 유언할 때 유언할 수 있는 말도 준비해 놨어요. 지금도 눈을 만날 때마다 강조하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말씀이 답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죽을 때 저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가장 중요한 말을 저에게 해주시면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 수도 없고 여러분을 뭐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기에 이렇게 저는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최고의 복,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오스왈드 챔버스 말을 다시 마지막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몫은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부터 길갈에 12개의 돌비를 세우면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누려야 됩니다. 누리고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자녀들이 부를 때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이 된 것을, 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물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말해줘야 돼요. 가나안에 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는 기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문제가 없는 땅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낸 믿음의 사람이 존재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존재해야 되죠. 말씀으로 지켜낸 가정이 존재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낸 삶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죠. 그리고 은혜의 기념물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서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묻히게 하듯이 광야를 끝낸 나의 삶이, 단절된 나의 삶이,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 나의 삶이 존재해야 되고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와 같이 하루하루 살아내는 은혜의 기념물의 삶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되시고 은혜의 기념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